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많다 그래요. 작년 조사인데 한국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느냐 하는 질문에 39%가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24개국에 이제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아주 꼴찌를 기록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경쟁하는 일본도 우리보다는 더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가 우리나라 조사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이쪽에서 24개국을 이제 선정을 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꼴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대인들이 좀 삶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그래서 불만해요. 나는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직장도 불만이고 또 집도 불만이고 남편은 있는데 남편 같지는 않고 자식은 있는데 자식 같지는 않고 옆에 집은 다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집에 사는 이웃이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안경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경을 딱 이렇게 써서 보니까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아 보이던 세상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직장도 참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좋다 생각을 하고 참 나 같은 여자한테 저런 남편도 가분하지 하고서 너무나 귀하게, 아내도 귀하게 보이고 참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부모라도 이렇게 이런 자식이 있어주니까 고맙다 하고서 다 이렇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경은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다 달라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안경을 바꿨더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그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래 칸트 철학을 어렵다 그러는데 그 핵심이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그 주관적인 시점을 어떤 자기를 바꿀 때 세상이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그 세상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이런 그 환경 지배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의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될 때는 소박한 일상이라도 참 감사하고 또 좋은 것들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기는 이 감사의 안경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독특한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라.
그가 왕이 됐지만 왕의 권력을 가지고 또 권력을 또 행사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평탄하진 않아요.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또 늙어서는 아들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다윗의 삶이 그래 평탄하게 10년 20년 이렇게 가본 적이 없고 늘 그렇게 굴곡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얻어맞으면 그냥 나자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것들인데 이 다윗이 잘 극복해냈다는 거죠. 견뎌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그 감사는 늘 역경 중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이 반 가까이 이렇게 다윗의 작품입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분노하고 또 한탄하고 탄식하고 비탄 그래서 거친 언어를 내뱉지만은 결국 그 마지막에는 감사로 종결을 짓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다윗의 감사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57편도 여러분 9절 말씀이 감사를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편 57편의 배경도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표제어에 보면은 그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사해 근방에 유대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 수많은 굴들을 전전하면서 그게 여러분 10년 13년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때로는 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어떤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도 있었던 그런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좋은 날 참 좋은 환경 속에서 고맙다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만은 이런 어떤 어렵고 내일이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전히 감사한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높이 평가할 때 이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과연 그 감사의 비밀이 뭐냐 감사를 배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감사는 한마디로 답을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적 신뢰 이게 중요해요. 신뢰는 절대적이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90%까지 믿고 10%가 여전히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때 그 효력이 엄청나요. 99%까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1%를 채워서 100%의 절대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그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를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서 비난을 퍼부어 본들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뭘 붙잡아야 되느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앞에 그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럼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잡고 계시는 분.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잡고 계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표현을 누가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믿음을 내비치고 있죠. 2절에 57편 2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저는 이런 찬양도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인데 그냥 뭐 그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다윗이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상황, 도망 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예?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호랑이 그냥 그 입이 딱 벌려져서 나를 물을 때도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돼. 믿음이 있으면은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럴 게 없어요. 믿음이 문제야. 우리의 신앙은 늘 가변적이에요. 어떨 때는 제법 믿음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했다가도 그냥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경향을 발견해요. 자 우리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은 은혜를 베푸세요 베푸세요 하고서 2번이나 그냥 얼마나 급했는지. 그래서 지금 다윗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심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다윗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여전히 위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어느 날 늦은 저녁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워낙 그 기후가 그 일정치가 않은 그런 호수라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일어가지고 타고 있는 배를 그냥 엎어버릴 듯이 이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다 그 베테랑 어부들 아닙니까? 물길을 다루고 배를 다루는 데는 다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고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물길을 잔잔하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세요. 예수님 깨운 것도 믿음일진데, 그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믿음일진데 그냥 우리 예수님 그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 아니야. 믿으면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 하는 이제 그런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탐구해야 돼요. 믿음은 정말 진실로 강력한 파워가 이게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이 기본적으로 뭐 재산을 깔아 주셨다든지 어떤 기본적으로 강력한 그런 육체를 주셨다든지 물을 좀 한 잔 좀 갖다 드리시. 그 강력한 뭐 이런 걸 주신 게 아니고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을 믿음으로 주셨다라고.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왜 예수님만 쫓아냅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귀신을 못 쫓아낸 이유가 뭐냐? 나는 되고 너희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믿음에 있다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만한 그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작은 모양일지라도 거기에 옹골차게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간 그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쓰는 그런 그 능력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끄집어 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흉내만 내지. 믿음이 있는 척하고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도 급수가 있다 그랬어요. 절차가 있고, 다윗이 1절에 보세요. 막 급하게 찾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때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잠식한 그런 상태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이 달라졌어요. 기도하면서 어느새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크기가 더 큼지막하게 그 심령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마음의 전쟁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믿음이 없고 세상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이 그래서 중요한 고백이 10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은요,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 이게 지금 급하게 죽을 것 같고, 이런 어느 광야의 어떤 허름한 굴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까지도 하나님의 인자는 작동이 된다라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은 늘 옳다는 것이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다윗의 어떤 마음속에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이 재구성되고 다시 그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절대적인 신뢰가 그 심령을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될 때에 비로소 그가 감사하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7편의 마지막 절은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윗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11절이에요. 1절과 11절은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1절에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의 급급해서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은 11절에 가서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감사하는 사람. 뭘 계속 구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들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궁핍함으로 인해서 염려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그 접점이 바로 감사. 감사는 위대한 덕목입니다. 삶의 소원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는 위대한 덕목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세 가지. 첫째로 감사를 기록해 보자 그러더라고요. 한 해 동안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찾아냈어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서 이렇게 적다 보면은 오히려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감사를 기록하자 그랬고, 둘째는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요청에서 감사로 전환시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요소를 오늘도 우리 양 장로님이 이제 첫 번째 기도 아닙니까? 너무 참 감사하게 또 은혜로운 기도 참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5가지란 말이에요. 영광, 회개, 감사, 도고, 간구,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죄송하다 그러고 또 그러나 감사하다 그러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간구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 시험에 꼭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 5가지 요소 중에 기도의 어떤 부분이 가장 길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간절합니까? 간구가 될 때가 많죠. 근데 그걸 성숙한 기도는 바꿔야 된다. 이런 요청과 간구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어떤 언어들을 많이 하고, 또 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를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기도의 어떤 중심점이 옮겨가야 된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조언을 하더라. 자, 세 번째는 감사를 표현해야 돼. 예,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할 때 주로 쓰는 말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혹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런 말을 즐겨 쓰면서 모든 좋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좋은 일 생기면은 다행스럽게, 다행히도. 이거는 신앙적이지 못한 표현이에요.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 내가 쓰는 거 다 들었거든요. 다행스럽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신앙적인 표현. 우리는 그 말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지금 누가 다행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꼭 그러죠. 뭐가 뭘 이렇게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작은 선물로도 표현하고 가진 재능이나 재물을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의 중요한 실천이죠. 이제 여러분 한 달여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순간도 그래요. 마지막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놈 때문에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아니라 큰 웃음 한번, 힘은 안 나겠지만 한번 크게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감사절 우리 안 부를 수가 없죠. 우리 복음송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언어 감사 돌아보시면서 한 세 가지만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아버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치나이다. 아버지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오늘 이날까지 생명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감사드리고 주여 복된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각양 은혜로 채워주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때로 실패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감사가, 수많은 언어 중에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매사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숨쉬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 때로는 필요 없어서 해로워서 가져가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치나이다. 온 사방 곳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심도 감사드리고 또 행복한 가정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은 참으로 부족한 남편 아내인데 배우자 주셔서 함께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부족한 부모지만은 믿고 따르는 우리 자녀들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람원교회 이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서 이날까지 서로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지만은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며 힘들 때는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한 세월 지나오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날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먼 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고 이 땅에서 불러주실 때에는 크게 한번 웃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 땅을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이 이제 밝았습니다. 차워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키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너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암을 비롯해서 각양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주께 부르짖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여 그 마음을 먼저 평탄케 하시고 평정을 더해 주시옵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고백함으로 오직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특히 이렇게 좋은 추수감사절에 등록하는 가족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좋은 복된 그런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귀한 도전과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주장해 주시었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환하게 밝아져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큰 일꾼 되고 나라의 동량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